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7장입니다.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0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를 거에 대해서,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은 죽은 자와 그리고 남은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희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30절에는 원래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키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키라는 접속사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9절에서 이 예루살렘의 머리털을 베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면 30절은 그러한 심판이 나오는 이유를 앞으로 계속해서 서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자손이 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즉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을 두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우상이 진열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이 성전 개혁을 통해 제거한 많은 우상이 그의 아들 때 다시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은 다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도벳사당을 건축하는데, 여기서 사당은 산당을 의미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철폐되었으나 그것을 다시 건축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벳에서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암몬 국가가 섬기던 이 우상이었던 이 몰렉을 숭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신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알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활용하는데, 이것은 본래 번제물을 바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구는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32절에서는 이 한 날이 도래할 것임을 지금 묘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이 산당이 건축된 곳을 더는 도벳이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곳이 자녀를 사륙했던 곳임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사륙된 자들이 매장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장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도벳의 상황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매장할 자리가 없어 이 도벳에 매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에 죽음이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33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 33절에 첫 번째 나오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로 이 완료 바부 형태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완료 바부 형태라는 것은 임박한 미래 이후에 이 결과절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날이 도래했을 경우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처할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힐 정도로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큰 재난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33절의 상황은 매장할 자리가 없는 상황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지라도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죽은 자를 매장하거나 이 야생 동물을 쫓을 후손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고 말하는 이 선포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끊어지는 대상은 유다 성읍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이 34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신랑의 소리, 바로 신부의 소리입니다. 이 기쁨의 소리는 바로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자녀의 출생과 연결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인신 제사는 바로 이 자녀의 출산을 저주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후손은 지금 끊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7장에서는 특별히 이 끊어짐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특별히 28절부터 오늘 읽었던 34절까지 그러합니다. 가장 먼저 이 끊어짐의 이미지는 이 자르다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내 입에서 지금 끊어졌다고 34절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끊어짐이라는 주제는 다른 동사를 사용하는데 29절에서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34절에서는 끝장나다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에레미야 7장은 다양한 이 히브리어 동사를 활용해서 끊어짐을 말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이 세대가 끊어짐을 선포했다면, 마지막 34절에서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이 생명의 소리가 끊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 세대가 입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기를 중단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끊어지고 다음 세대도 끊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대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에레미야 7장 32절부터 33절은 사망한 사람들이 당할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매장할 곳을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조차 없게 되며, 심지어 죽은 자는 길가에 버려진 채 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지금 8장 1절은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그 시점을 지금 에레미야 7장 마지막과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은 과거에 사망한 자들이 당할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유다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사망한 후에 매장한 경우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그들이 생전에 했던 행동을 그들이 사랑하며 그리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더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이 생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사망한 후에도 심지어 그 유골이 매장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시체가 다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해와 달과 별을 따라다녔듯이 그들의 유골이 무덤에서 끌려 나와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 아래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매장되지 못하는 자들과 같은 결과에 처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고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한 자와 이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 저자는 그들의 유골이 지면에서 분토와 같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토는 거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에 매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방한 이 남은 자의 상황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이 세차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한편으로 이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고 또 다른 표현으로 추방되어서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삶은 바로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가증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심지어 이 가증한 이 우상까지 같이 두어서 이 혼합주의로 같이 섬겼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 바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도벳사당을 다시 건축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타파한 이 도벳사당을 그의 아들인 여호와김 때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성공, 아니면 부와 명예,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이라는 우상을 우리도 겸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맞을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고 유린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도벳사당이 있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더는 그들의 시신을 묻을 곳이 없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버려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은 영광의 도시가 아니고 희락의 도시가 아니고 평안의 도시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과 이 신부가 소리가 끊어진 끔찍한 도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멸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 결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공이라는 이 우상에게 정성껏 바친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아니면 용케 세상에서는 영광과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다시 짐이요, 때로는 가시요, 근심거리로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이 비참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이 유다 백성들의 뼈를 묘실에서 꺼내서 거름이 될 때까지 흩어놓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던 그 하늘의 해와 그리고 달과 별들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무심히 하늘에서 보고만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 예외 없이 그러한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간신히 이런 극심한 심판에서 이 살아남은 자들도 이런 참담한 상황 앞에서 그들이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더 나았다고 탄식하는 그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도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겸해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라고, 그 제사를 받으셨을 거라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공과 돈과 명예와 부를 하나님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자녀들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그런 죽음의 도시, 그런 소멸하는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전하면서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신앙이 이어질 줄 압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이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꺼내져 나와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거름이 되는 그런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